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지팡이를 삼키는 모습, 이것이 지금 10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 지팡이는 권능이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 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이 이 땅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신명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뱀이 된 그 저주받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 애굽 세상,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능을 다 멸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삼켜버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나일강은요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하피인데 그 나일강을 신을 하피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하피가요 여성 신이 아니고 남성 신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애굽 강은요 크게 두 줄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상 나일강 그리고 하 나일강 해가지고 이 둘을 쌍둥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피는요 세상의 풍요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도 뭐냐면 이 하피가 곧 바로를 나타내요. 자, 그 바로 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하피 신으로 해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가 이 나일강에 나타나죠. 그 나일강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했죠. 그 자신을 나타내는 이 나일강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일강, 그 바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맞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악취가 납니다. 그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세상 권세의 상징인 이 바로 그리고 세상의 번영과 부귀의 상징인 이 나일강이 피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로 맞아서 심판을 받아 맞아서 바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게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그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그 상징, 하나님께서 이 표적 하나만 가져가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표적에 대한 해석이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 그 실체가 없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세상 우리가 의지할 곳이 아니구나. 이 애굽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미련 없이 이 애굽 세상을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 그래서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권세에 맞아서 죽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나일강에 피가 되니까 모든 물고기가 죽죠. 그럼 물고기 먹고 사는 게 누구예요? 그 작은 물고기 개구리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주 급속도로 막 번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 나일강에 득실득실한 이 개구리가 너희 땅을 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자,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서는 바로의 궁에 또 침실에 또 침상에 화덕에 떡반죽 그릇에 모든 데에 그 개구리가 올라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 애굽에서는 어떠한 존재였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이 개구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자,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요 헤카라고 부르면서 이 또한 신으로 섬겼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이 하피였죠. 하피가 이제 남성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헤카, 이 개구리 신이에요. 그래서 이 헤카라는 신은요 아주 굉장히 그 애굽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첫 번째 뭘 상징했냐? 부활을 상징했어요. 우리 경칩이 지금 엊그저께인가 경칩이었었죠. 이 겨우내 이 잠들었던 땅속에 잠들었던 개구리가 땅에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개구리였어요. 두 번째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왜 좋아했냐면 이 개구리가요 다산, 이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개구리 알 보셨죠? 논에 엄청나게 알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요 온 사방에 이렇게 개구리 알이 퍼져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뭐냐? 바로 이 개구리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도 이집트 벽화나 옛날 영화를 보면은 바로 왕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뭘 쓰고 이렇게 쭉 옆에 이렇게 청 같은 거 내리죠. 근데 그 위에 모양이 뭐냐면 바로 개구리 모양이에요. 개구리 모양의 관을 쓰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개구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개구리가요 사방에서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뒤덮어 버립니다. 우리 5절하고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자, 여러분, 개구리는 어디 사는 동물이냐면 곤충이냐면 바로 강과 그 못 주변에만 살아요. 거기에 먹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뭔가 땅 위로 막 올라오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이 개구리가 이것이 온 땅을 막 뒤덮게 돼요. 그랬더니 그것이 개구리가 원래 상징하는 것이 복이었죠. 번영과 다성이잖아요. 그 복이 이제 그 개구리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자, 하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 만나가 너무 물렸어요. 지겨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고기를 먹지 못하느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냐?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자, 그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실컷 먹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요 셀 수 없이 막 부어주셨어요. 그 지경이 약 8km. 여기서 8km, 여기서부터 성남까지예요. 높이가 50cm예요. 사람 허리춤까지. 그래서 이때 거둔 고기가요 적게 거둔 자도 약 2톤을 거둬요. 2톤. 자, 그렇게 막 거두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해가지고요 그곳에서 탐욕의 무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메추라기로 그들을 죽이셨어요. 자, 민수기 11장 33절 34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것도 없어요? 왜 이것도 없어요? 다고 원망해서 불평하면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와 불행과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로 매출하게 달라는 말을 못 했었겠죠. 자, 여러분이 돈 하면서 하나님께 이 돈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돈으로 그 돈이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간 복 하면서 여러분 물질의 복만 바랬어요. 삼박자 축복이니 하면서 복 받는 걸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이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니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해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자, 다들 어려울 때는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들 잘 살게 되니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들 잘 살게 되니 이제 자기만 생각해요. 이제 희생하지 않아요. 이제는 헌신자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신학교가요, 이제는 예전에는요 저만 해도 막 경쟁률이 2대2, 3대0, 2대1, 3대1 이랬어요. 근데 요즘요 신학교 미달이에요. 이제 신학교를 가지 않아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길 가냐 하면서 목사를 가지 않아요. 성도들도요 이제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 개척하는 건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어요. 여러분 헌신의 가장 또 큰 모습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도 하지 않아요. 애도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를 낳으면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갖고 일하고 하던 그 직장과는 이제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뭘로만 평가돼요? 돈으로만 평가돼요. 세상이 온통 개구리로만 평가돼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은혜 주실 때 그때가 행복한 때가 아닌가요? 그때가 축복의 때가 아니었던가요? 지금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지금 개구리로 번영을 누리려고 나일강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는요 개구리가 상징하는 번성을 표방했는데 막상 개구리가 무지막지 몰려오니 그 개구리가 애굽의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저주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개구리가 애굽을 삼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권능이 지금 애굽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애굽을 삼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듯이 지금 이 개구리로 지금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애굽이 지향하고 표방하고 신으로 섬기고 추구하던 그것이 뭐다? 결국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이다. 그 재앙으로 그 개구리로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이 얘들이 지금 이거 개구리 따라가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봐라. 이 개구리가 얘들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번영과 번성과 부의 가치는 결국 애굽을 종국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불행해질 거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응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나일강을 치신 것과 같이 쳤었어요. 유브라데 강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올라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그 두 번째 심판의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그 영들의 실체가 뭐예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개구리, 이 번영과 세상에서의 번영과 다성과 이 축복의 상징인 이 개구리를 성경은요 더럽고 부정한 영으로 봅니다. 그 개구리의 영에서 뭐가 나오냐?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부와 번영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하며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영은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개구리의 영이에요. 이거는 귀신의 영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너희 축복받으라, 번성하라, 잘되라, 하는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은 것 같죠? 그것을 따르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출하게 왜 안 주냐 이게 불만하고 원망하던 그 영이 바로 개구리의 영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영이 나오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영은 육신의 생각은요 그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매출하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들의 영, 그것이 개구리와 같은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고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 영,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영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용의 입에서, 그리고 또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영이에요. 그 영을 따라가면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곧 십자가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이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왜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개구리 신앙, 개구리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에서 나오는 개구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개구리의 신앙은,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그 개구리의 신앙은 뭐냐? 세상의 번영과 힘과 권력을 우선으로 두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은 뭐예요?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요 예수께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모욕받고 침뱉고 책짓질 맞고 죽으시는 거예요. 나약하게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희생하셨어요. 이 십자가로 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만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십자가만이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 살아가며 이 눈에 보이는 힘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신앙,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자,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의 지팡이로 이 세상의 번영, 개구리를 삼키셨어요. 곧 이 개구리는요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의 그 개구리는요 결국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곧 악취가 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 개구리는 결국 죽어 악취가 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 악취 나는 거, 썩은 생선 같은 거, 여러분 집안에 들여놓은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꼭꼭 자기 집안에 꼭꼭 아주 제일 좋은데, 제일 감추기 어쩌고요? 제일 구석대에 거기 아주 거기에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어리석은 바로처럼 그 개구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 주머니의 돈이 나를 더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썩어지고 냄새나는 그 개구리를 자기 집안의 보물 창고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힘으로 삼고 있는 그 돈은 언젠가 썩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썩고 있을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모은 만나,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꽁꽁 숨겨놓고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보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썩어서 악취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손에게 물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관계가 다 깨어질 거예요. 그 돈으로 악취가 내서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원수가 돼서 서로 얼굴도 안 볼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자,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있으면요, 이 음식물이 썩으면서요, 그것으로 이빨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 썩어지는 재물,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보물이라고 감춰놓은 그 썩은 만나, 여러분 썩은 그 개구리, 그걸 여러분이 숨기고 있으면요, 그 썩어지는 재물이, 자, 야고보서 5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그 재물이 썩을 때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의 살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부와 성공,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을 미혹하게 못하게 하세요. 돈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돈과 개구리가 썩게 될 것입니다.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살이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세요.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해주시는 그 양식 이상의 것, 이것은 나에게 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돈의 힘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세요. 왜 지금도 썩어질 그것을 쥐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앞에 시한폭탄이에요. 여러분 앞에 언제든지 좀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 개구리 신앙, 개구리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영생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개구리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반성의 성도님들, 여러분 그 개구리는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애굽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개구리는요, 여러분 썩어지고 언제 악취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분별하셔야 돼요.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거,
여러분 다 그거 개구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내 백성아 나와라 하시는 그 출애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썩어지고 악취가 날 그 개구리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개구리 영을 집어삼키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구리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